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향기로운 하나님 헌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장식하고 또 여러 가지 반주로 또 봉사 방송부 방송실 담당으로 또 헌금위원, 안내위원, 기도위원 하나님 이런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모실 때 정말 귀하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비록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코로나 요 바이러스가 이제 약해져 가지고 세력이 힘이 약해져서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바뀌어서 그래도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번 주 중에 이제 막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못 나간다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경증으로 그냥 이렇게 몸살 감기처럼 왔다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다. 몸 건강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막 위태로울 정도,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상황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기억하시면서 더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라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틀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옷을 빨아서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셋째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요 기적을 행하는데 발을 쓰지 못한,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자면 그냥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바울이 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기적을 행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도 똑같습니다. 성령은요, 언제 어디서나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을 만한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예요. 마지막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셨던 장소가 이 감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40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40일 전만 해도요,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요, 예수 믿는 자라면 다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을까요? 소강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겠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전히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죠? 다 도망쳤어요. 그죠? 피해서, 예수님 피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멀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요 두려웠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왜요? 거기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시작점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에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분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시기가 언제냐면 오순절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렸습니다. 6월절에서 1주간을 이제 5번 이제 지난 후에 맞이하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77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 7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곡식을 거둔 풍성한 풍요를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들고 오고 곡식을 들고 와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고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현장이 이 오순절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잔치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잔치가 준비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또 추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기쁨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순절 기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기적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장소적으로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한 축제를 진짜 축제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런 진정한 축제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이 진정한 영적인 은혜로 가득한 축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시는 걸 보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는요, 어떤 정해진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오순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성령을 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때문에 무조건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는요, 어디든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는 언제든 준비될 수 있어요. 대신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한 다락방에 지금 누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야곱,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쳐서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첫날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여자들. 바로 그 여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자들과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곳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는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장소예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정말 이 말씀과 정말 똑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예배를 드려보고 또 많은 장소들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태안반도에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98년에 CCC 마지막 여름 캠프가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1998년 이 마지막 여름 캠프는요, CCC가 이 몽산포 해변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캠프였어요. 더 이상 이 해변에서 진행하는 캠프는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캠프여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가고 싶어서 저희 교회 동기하고 같이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가서 은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CCC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동아리였는데 일부러 그냥 저희 교회에 가장 가까운 CCC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인천대학교 CC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CCC에 가서 우리 캠프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랑 같이 가면 된다. 그래서 같이 이곳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이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장마철 기간이어서 비가 계속 왔는데
진짜 제일 압권이었던 날은요, 첫 번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이었어요. 시작을 할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비를 멈추게 하셨나 보다. 계속 비가 오다가 저녁 시간에 딱 집회 시간 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시작하자마자 한 5분이 지나니까 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자리를 아무도 떠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비가 미친 듯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슬쩍. 다들 정신들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습이 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옷은 그냥 다 빗물에 젖어 있고 머리도 다 빗물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뭐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도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정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를 이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무리 그냥 열악한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요즘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릴 때 한 20분 정도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네.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실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20분 동안 찬양하는 걸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시려면 굉장히 뻘쭘하시겠죠? 네. 집에서. 네. 그래서 어쩌면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20분 동안 찬양하는 이 시간은 패스하시고 이제 말씀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막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옆에 싱어도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 앞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 박원주 집사님이 싱어도 서주시고, 또 예전에 저희가 막 악기 드럼도 다 치고 막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 은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네. 아멘.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저희가 정말 3년 만에 2시에 오후 시간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처럼 그렇게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또 준비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성령 받기 위한 준비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